오늘 오전 성경 공부는 지난번에 53페이지까지 진행했었습니다. 기초 성경 공부 53페이지까지 진행했었습니다.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교재 괄호 1번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공부했고요. 계속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번 괄호를 보시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를 죄로부터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키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도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찔림으로 일을 하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안에서도요, 자신들이 여러 가지 지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런 자신을 보고서 자기가 가망이 없는 바로 구주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후에 그 성도들 안에서의 역사에서도요, 죄들의 자백을 위한 찔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자백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상태 자체에 대한 돌이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자신이 180도 돌이켜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회개라고, 구원을 위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자신이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성숙했다, 많이 성장했다, 그런 지표로 볼 수 있는 부분이요, 이런 죄들에 대한 양심의 찔림이 올 때에 자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점검을 해보면 됩니다. 즉시로 내가 그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또 어떤 다른 사람들과 만일 연루된 죄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제일 먼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저히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은 소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들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요, 또 듣고 묵상한 그런 사람들의 양심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집니다. 이 과정이 죄에 대한 분별과 감각을 단련시키는 부분입니다. 민감해진 죄들에 대한 분별로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가서 깨어있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자신 안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 자백,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성장해 나가는 사람일수록. 감각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감각입니다. 이 감각은 반대로 무뎌지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무뎌지냐니까,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거나 욕심으로 불결한 것들을 행할 때에 그렇게 된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양심이 화인한다 그러죠.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더 긴밀하게 교제하시고 동행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양심 안에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자신의 그런 허망한 마음과 욕심으로 불결한 것들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계속 자기 양심이 이렇게 무뎌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만큼 역사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재 3번 보면 3번 괄호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죄에 대한 찔림과 죄책감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내용에서 죄에 대한 찔림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셔서 당신이 그것을 올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인용해 두었습니다. 함께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지금 이사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면서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변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죠. 죄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행한 일들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가리고, 변명할 내용들은 변명을 하고 수용할 내용들은 수용을 해서 그 지었던 죄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규명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은 것인가, 내가 어디까지가 죄이고 어디까지가 죄가 아닌 것인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거기에 주홍 같은 죄들을 희게 하시기 위해서, 또 진홍처럼 붉은 죄들을 양털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가 지금 뭔지도 모르는데 맹목적으로 자백하고 회개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못합니다.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죄인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자손 말고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고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게 글로써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사람들의 양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과 이성이 송사하고 변명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송사가 나오죠. 변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이 양심과 이성을 이용하셨어요.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가운데에서 알려주셔서 이것은 죄라고, 이건 죄라고, 너는 지금 죄를 지은 것이라고 역사하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인가? 자백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백하라고,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이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재 내용 B를 보면 이제 죄의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죄의식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죄책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은요, 마귀가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부족한 존재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10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앞으로의 그 대환란 기간에 사탄이 셋째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요 완전히 쫓겨나게 되는데 그의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나가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언급하고 계신 구절입니다. 여기서 지금 마귀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말씀하고 있냐니까 여기 지금 후반부에서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하죠? 아침에도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들을 고소하고요.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저녁에 가면요 마귀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들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부분들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귀도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는데 우리들도 자주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고소하는 이유는 멸망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동일한 일이요, 동일한 송사가 사람의 마음 안에서도 마귀의 그 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니까 죄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요 아무 일도 못하겠다, 그리고 슬픔에만 잠겨있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의 슬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인데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의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는 것입니다. 몸이. 이 가장 적절한 사례는 성경에서 등장하는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고요, 하나는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신한 행동 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둘 다 슬퍼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맹세했죠.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도 예수님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예수님을 팔아서 얻었던 그 은전을 내어던진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3에서 5절까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슬퍼했지만요 결과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슬픔이었고요, 유다 이스카리옷의 후회는 세상의 슬픔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목매어 죽은 것입니다. 자살한 것입니다. 세상에도 많은 세상의 슬픔에 엮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자신의 슬픔이 닥쳐왔을 때 자신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고요, 자기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피로, 바로 그 구주의 피로를 인지하는 것, 그래서 회개하여서 회복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 자체는
그냥 슬픔 그 자체일 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자살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자백과 회복, 다시는 돼지가 진창으로 돌아가거나 개가 자신의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 완전히 회복하시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죄에 대한 슬픔은 자살밖에는 없다라고 본인 자신이 그 치유 방법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살 역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죽인 살인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자기 죄가 없어지거나 죄값을 치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동서남북 이것이 꽉 막혀버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위를 올려다 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상황을 비관하다가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슬픔입니다. 교재로 돌아오셔서 그 B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아래의 대문자 B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B 내용에서 성령님은 창조에 참여하셨으며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 5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번 괄호에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창조 때에 참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다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창조 때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 다 일하셨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도 창조 때 어떤 일을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를 하셨는데 태초에 1절과 지금 2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 3장 5절에서 7절까지 언급하신 말씀인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땅도 물에서 나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요. 이전에 있던 세상이 물이 범람해서 멸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가 아닌 이유는요. 일단 홍수가 아니라 범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5에서 7절까지 언급하실 때 유의해야 될 표현이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늘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왜 하늘들이냐고. 하늘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성경에서는 하늘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죠. 그리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 대기,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하늘, 그것을 이제 첫째 하늘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주 공간에 대해서 성경은 둘째 하늘이다. 별들과 광명들이 있는 그 공간이 둘째 하늘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녀왔다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셋째 하늘이 하나님의 보호자와 아버지의 집이 있는 바로 우리 영원한 처소가 있는 그곳 셋째 하늘을 이렇게 포함해서 그 세 가지 하늘을 하늘들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5에서 7절까지 해서 현재 있는 하늘들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리고 이 하늘들과 땅이요 그 물에서 나온 것인데
어떤 한 계기로 이것이 다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방금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갑자기 등장한 물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늘에서 물들이 나온 것입니다. 물들에서 하늘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엄청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땅만을 잠기게 한 것이었지만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의 심판은요, 온 하늘들에 가득 찼었던 것입니다. 물이요. 그 물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표면 위를 지금 거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창세기 8장 1절에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8장 1절 한번 펴보시면, 창세기 8장 1절에서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때에 방주가 홍수 위를 떠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그 표면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니까 바로 바람은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 창세기 1장 2절과 많이 이미지가 겹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일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8장 1절을 이제 근거로 해서 본다면 아마 물들을 줄어들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추측도 합니다. 해봅니다. 뭐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명백하게 써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제 교재 내용에서 또 보시면 거기 창세기 1장 2절을 밑에 이제 인용된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33장 4절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바람 아니겠습니까?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할 성경 구절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지금 창세기 펴 계시죠? 창세기 2장 7절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지금 오늘 함께 살펴보는 내용은요, 이 사람의 몸, 혼, 영에 대한 내용과 약간 겹치는데 이것은 나중에 조금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혼과 영에 대한 부분은 지금 뒤에 저희가 책 비치해 놓은 것들 중에서 몸, 혼, 영을 이제 가져다 놨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보셔도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호흡이 나오죠. 호흡 역시도 바람입니다. 바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입니다. 이 오순절 날에도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때에 어떤 소리가 들렸냐니까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빚으셨습니다. 이렇게 다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다가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과 혼과 영을 보여주는 정확한 그림입니다. 이 개역성경 변개된 성서들에서는 그 헬라어에서부터 영어 한글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혼잡케 만들어서 이 영과 혼을 분리하지 않고 영혼이라 붙여놨습니다. 영혼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3분하십니다. 세 가지로 나누십니다. 몸과 혼과 영으로 나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오류를 초래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이거 두 개 붙여놨더니 나중에 그것도 한번 다룰 것입니다. 저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합쳐놓으면 안 됩니다.
오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바살이라고 불립니다. 헬라어로는 소마라고 불리고요. 둘이 이제 그렇게 불리는 것이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그 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불리고요. 헬라어로는 푸시케라 불립니다.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 불리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 이렇게 불립니다. 분명히 세 개 다 표현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다뤄야 될 주제는 이제 몸, 혼, 영에 관한 부분인데 이제 그것은 나중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호흡인 바로 그 영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삼중적인 존재, 곧 흙으로 만들어진 몸,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인 영, 또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몸은 죽죠. 몸이 죽으면 썩어버리고요. 그 호흡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지만 혼은요, 불멸입니다. 안 없어집니다. 이 혼이 바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나라는 실체입니다. 내가 바로 그 혼입니다. 내 자의식이 있는 바로 그 혼입니다. 이 혼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죽게 된다면 지옥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이 혼이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서 성경은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의 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죽었냐니까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와 함께 살리셨다. 죽었던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몸이 죽었다라는 개념이랑요, 혼이 죽었다라는 개념이랑요, 영이 죽었다라는 개념이랑 다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몸이 죽었다라는 것은 죽어서 호흡이 나가버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땅에 묻혀가지고 흙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죠. 몸이 죽었다라는 것은. 영이 죽었다라는 것도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혼이 죽었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져서 그 혼이 꺼지지 않는 불꽃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바로 혼의 죽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죽음은 무엇이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은 것과요, 영이 없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지금 저기 밖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요, 영이 있긴 한데 죽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라는 개념은요, 영이 제 기능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영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영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영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주어졌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지하기 위해서 주어졌고요.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어졌고, 그분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영입니다. 영이 죽었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제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사람이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경배드리고 다가서야 되는 것인데, 이 영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고. 왜 그렇게 됐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허물과 죄 때문에 그 영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54페이지에 지금 2번을 그래서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가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방금 배우신 그 내용을 알고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3절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지금 5절에 보시면 사람이 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입니다. 또 태어날 때 실제로 어머니의 양수에서 떠다니다가 태어나죠. 그것을 이어서 받은 것이 6절입니다. 6절에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고 못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그 이단들이 말하듯이 물이 물세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육체적인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적인 출생. 그래서 첫 번째 출생은 사람이 몸을 가지고서 태어나는 것인데, 이 두 번째 출생은, 이 첫 번째 출생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 것입니다. 마치 태에서 아기가 죽어나오듯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시는 그 관점은 마치 낙태된 아이라든지 태에서 죽은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출생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영이 거듭나야 된다고,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육신에서 난 것은 육이고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상태로 있던 영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 이 영은 이제 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분을 감지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이 경배는 지금 말씀하신 그 문맥상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경배를 드리고 또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산에서 경배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공식적인 예배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경배도 있겠지만 지금 예배 의식을 지금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이 경배가 이 거듭난 영으로 곧 성도들 안에서 다시 살아난 그 영이 가장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자신의 중심으로 이 살아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 제도권 교회에서는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죠.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한번 놀다가 가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 안 받으신다고. 거듭난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개되지 않은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성도의 영, 그리고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그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만드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그 말씀인데, 그리고 그 영이 그 에베소서 2장의 그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지금 천상에 앉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우리의 몸이 간 적이 없다고. 그런데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니까 우리의 영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서 그분과 그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요, 그분의 성품과 속성과 똑같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딱 태어나자마자, 거듭나자마자 어른의 상태가 아닙니다. 육체랑 똑같습니다. 신생아입니다. 신생아. 갓난아기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기가 순수한 말씀이 젖을 사모함으로써 잘 자라나가면 이제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긴다고.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자신의 죄의 성품, 육신의 성품을 이제 이깁니다. 죄가 막 그 사람을 막 주관하지 못한다고. 막 저항력이 생깁니다. 나 죄 안 지을 거라고. 육신이 죄에 대한 충동을 넣어줘도 그것을 막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영이. 그 과정이 성장의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분의 이제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개개인의 어떤 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라고도 이제 말씀하기는 하시지만, 특별히 또 성경에서 쓰이는 이 은사로의 용례가 무엇이냐니까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 직분을 말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이것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 성경이 완성되면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직분은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안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셨냐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시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여기 앉아 계신 개개인의 그 지체분들이요, 믿음의 하나된, 첫 번째 믿음의 하나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된,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셨냐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목적입니다. 이 사람들을 주신 것이, 이런 은사들을 주신 것이,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이 그런 목적이랍니다. 장성한 분량이라 그랬죠. 이것도 성장입니다. 성장.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삼어라. 이는 너희가 그것을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산모가 담배를 피웁니다. 요즘에 많이 그러죠.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아이가 절대로 그 어머니의 모유 못 먹습니다. 절대 그 전 못 먹습니다. 만약에 내 아기한테 먹여야 되는 분유가요, 오염이 되거나 유통기한 지났거나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내 자녀한테 그것을 갖다 먹였다, 그럼 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순수한 말씀이 저주로 먹이지 않고 오염되고 변개된 성경을 가져다가
자기 자녀들을 먹이는 것을 보신다면 그 얼마나 그 분노가 크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개역 성경, 변개된 성서들, 흥정역, 표준역 같은 그런 짝퉁들로 성도들 먹인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갖고 계신 감정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입니다. 이거 잘못 먹으면 진짜 영이 병듭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그게 잘못된 거 먹으면 병들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양식도 잘못 먹으면 병듭니다. 참 이상해진다고, 사람들이. 영적인 기형아가 됩니다. 막 이상한 성품이 막 생기고,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막 화를 내버리고, 이건 분명히 화를 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데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많은 말씀들 들으셨는데 이제 정선된 말씀들입니다. 잘 소화시키셔서 이 부분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게 계속해서 성령님의 역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